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64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 읽게 되는 시편 82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안에는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신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 헛된 신들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의 현실을 위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은 삶의 기초, 존재의 터전, 영혼의 터가 흔들릴 때 다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며 예배했던 예배자들의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편과 마주하는 우리 역시 이 시편 82편을 통해 흔들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중심이 다시 바로 서게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너무 자연스럽게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1절 말씀이 그리고 이 시편 82편 본문 자체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신들의 모임에 참석하셔서 신들을 재판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들 사이에는 위계가 있었고 가장 높은 지위의 신이 회의를 주관합니다. 모든 신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인간과 자연과 세계가 움직여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회의에 등장하셔서 모든 신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 신들을 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신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신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들이 세상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겁니다. 불공평한 판결을 내렸고 악인의 낯을 보고 있었습니다. 악인의 얼굴들을 본 겁니다. 이 말은 악인의 얼굴을 들어 올린다라는 말의 번역인데요. 다시 말해서 악한 자의 편에 서서 신들은 공평하지 못한 재판을 계속해왔고 악인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신들이 세상을 어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본래 고대 신화 속에서의 신들은 자신들의 노동을 대신할 노예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힘의 불균형,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가지고 힘 없는 자를 이용하고 다스리는 건 그 고대 신들의 세계에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진정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형상, 자신을 닮은 작품, 또 다른 나라고 여기시며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삶이 위태로운 자들이 발생한다면 그들을 너희는 서로 돌보고 지켜내야 한다. 그 누구도 나의 자녀의 존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고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신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고대의 신들이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을 어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초를, 삶의 터를 뒤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그 뿌리까지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근거로 이 거짓된 신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결문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3절과 4절에 등장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판결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이 거짓된 신들을 심판하시고 계시는지가 드러납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에게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라. 변호를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곤란한 자와 가련한 자, 궁핍한 자,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모두에게 균등한 법칙으로 공평하게 다스려라 말씀한 겁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에게 구제를 통해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변호, 공의, 구원, 이 모두가 다 같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행위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와 고아, 곤란한 자, 궁핍한 자, 이 작은 자들 역시 모두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동일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동일한 사람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악한 자들, 악인들은 이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판결의 마지막에 악인들의 손에서 이 약한 자들을 건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 궁핍한 자, 빈궁한 자, 그 모두를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악인들의 손에서, 불공평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무너진 차가운 현실 속에서 악인들의 손을 들어주는 재판이 난무하는 현실들 속에서 그 악인들의 손에서 가난하고 위태로운 자들을 건져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이고 명령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들의 모임에 지금 불려 모아 앉아있는 이 신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던 권세들, 지도자들, 권력자들, 그 당시의 왕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깨어 있어야 하고 바르게 통치해야 하고 바르게 다스려야 하는 자들이 그들의 현실, 그들의 직무, 그들의 사명을 망각했을 때 벌어지는 죄의 결과가 바로 이 같은 끔찍함이었던 겁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5절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거짓된 신들, 불의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았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했고, 지혜가 없으니 자기들이 먼저 흑암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던 겁니다.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야 할지 그들 자신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이들로 인해서 이들에게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보호를 받아야 할 백성들이, 이 힘없는 자들이 이 어리석은 지도자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흔들렸던 겁니다. 자기 자신들도 소경이었지만 다른 사람들까지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만들어버린 죄, 이 죄가 거짓 신들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거짓 신들, 무능한 지도자들로 인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렸고 삶의 기초가 영혼의 터가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 신들이 심판받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자신들을 신이라고 여기고 자신들끼리 모여서 세상의 일들을 결정했던, 이 헛된 일을 반복했던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조롱하듯이, 조소하듯이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자신들이 신들이다라고 말했고 거룩하고 높은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여기며 그렇게 떵떵거리며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신들이라 말하고 있지만 너희는 사람처럼 죽을 것이다. 너희는 영원하지 않고 너희의 유한한 한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는 결국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고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3절에 이 거짓 신들이 제대로 통치하지 못해서 아픔을 겪었던 대표적인 약자의 명칭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아입니다. 고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라 부를 터전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모든 기초가 송두리째 뿌리 뽑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 고아를 지켜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현실에 놓인 고아가 있다면, 정말 삶의 기초마저 사라진 약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자들, 정말로 통치해야 될 너희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들에게 너희가 아비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고아들까지도 살아갈 수 있는 나라, 터전이 기초가 없는 자들도 기초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너희가 만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또 다른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야 했던 그 신들이 자기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않을 때 그 땅의 기초는 흔들렸고 그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소하고 조롱하듯이, 아니 경계하듯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지도자들이여,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희가 할 일을 똑바로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희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없는 약한 자들, 거짓 신들처럼 힘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비록 약하지만 이 땅에서 가장 강하신 분인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이 이 땅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8절 말씀을 통해 이 땅이 희망이 될 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이 기도 안에 거짓 신들이 갖지 못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 안에 세상의 악함이 심판받아 마땅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 위태로운 세상을 향해 우리는 삶의 기초와 터가 모두 흔들리는 이들을 위해 우리는 이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악한 세상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작은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소유이니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의 기초 터전이 바르게 세워지는 일을 이제 이 기도를 부여받은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기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홀로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삶의 기초가 뽑힌 사람들, 영혼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지기 전에는 너나 없이 우리 모두는 여기저기 흔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야말로 가장 위태로웠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신 저 신을 찾아다녔고, 이 신들 저 신들을 찾아다녔고, 그 신들이 안 보이면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서라도 이 땅에서 살 길을 도모했던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래도 흔들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알지만 때로는 주님 아닌 것 의지하고 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우리를 영원히 지배하거나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은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그 어떤 신들도 신의 자리에 서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주인, 우리의 지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우리 생명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서 있다면, 이 신앙 고백이 유일하게 우리가 붙잡을 소망이라면, 우리는 아직도 헛된 재판을 일삼고 삶의 기초와 터전을 흔들고 빼앗고 있는 악한 힘들을 향해, 악한 힘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외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헛된 신들의 모임을 해체하시는 하나님, 헛된 신들이 모임을 하고 있는 자리에 들어가셔서 그 거짓되고 악한 힘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온전한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셔서 이 땅을, 온 땅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심판해 주십시오.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이, 힘겨움에 눈물 짓고 있는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자들 중에 터전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일 때, 그들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 기도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지켜내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터가 바로 서게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 안에 오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결단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위태로운 세상에서 터전이 흔들려서 외롭고 불안한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외치고 증언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초,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 영혼의 터전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가 흔들려 위태로운 이들을 우리의 기도에 품게 하시고 공평하지 못한 악한 힘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악한 현실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마침내 악을 이기고 공의로 승리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초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 영혼의 뿌리가 흔들릴 때, 그래서 하나님이 땅 가운데 지독하게 외롭고 고립되고 소외될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그 무언가가 사라진 것 같은 막막함에 처할 때, 그때 진실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이,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신들이 헛된 것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기꺼이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지혜의 사람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삶의 터전이 흔들려 위태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 흔들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현실을 우리의 기도에 품어내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만을